네, 참여 예수님.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사실은 올 한 해도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이 캄캄하고 우리가 불을 다 끄고 하잖아요. 캄캄하고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오신 구세주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탄생을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고 그 축하를 드리고 2024년은 어느 시대 때보다도 더 폭력, 전쟁으로 온 세상에 홍역을 앓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는 것처럼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북한군도 참여했고 우리 같은 동포잖아요. 동포 그곳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중동 전쟁, 매일매일 사람들 죽어가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어떤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50군데라고 합니다. 50군데. 50군데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이게 TV를 타는 데는 그런 큰 곳이고 작은 것에서 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뭐 이래 가지고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전쟁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고통을 겪고 있죠. 비상선포, 해제, 탄핵, 그리고 여정 중에 있고 또 경제적으로 고통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앞으로 더 암울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상황도 혹독했습니다. 아주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혹독한 것 중에 혹독한 현실 속에서 당신께서 이제 육화를 하셨는데 그 혹독한 현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거. 요셉 성인과 만삭이 된 성모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셨을 때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저기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거절하잖아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거절을 당하셨어요. 거부를 당하시고 그리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다양한 이유로 거절하고 냉대를 당하셨죠. 냉대당하고 또 그 요셉 성인이나 성모님의 모습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또 무시했다는 것도 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또 날씨도 생각해 볼 만하거든요. 추위, 추웠고, 냉대, 무시, 거절 그런 아픔을 겪으셨지만 성서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위축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위축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잘 위축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면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 전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위축되지 않고 아주 작은 마구간 하나 얻어가지고 아주 허접하고 냉랭한 장소예요. 사실은 냉랭하고 허접하고 마구간 냄새나고 별로 좋은 장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소를 어떻게 하시냐면 따뜻한 장소로 바꾸셨어요. 포근한 장소로 바꾸셨어요. 구유,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이걸 누가 했겠어요? 요셉 성인이 부지런히 정리정돈하셨겠죠. 요셉 성인이 부지런히 정리정돈하시면서 그 공간을 허접했던 그 공간, 더럽고 냄새나고 거기 소가 있었거든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제 구유 첫 번째 구유 예절 프란치스코 성인 하셨잖아요. 그 성인은 소를 갖다 놓으셨어요. 소. 그러니까 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소하고 나귀는 뭐냐면은 성모님께서 타고 오셨던 나귀. 성요셉과 성모님께서 함께 왔을 때 나귀를 타고 오셨거든요. 말 안 탔어요. 말이 되게 상징적. 말은
그 다음에 권력, 이거 상징인데 나귀는 완전히 반대예요. 겸손하고 겸허하고 가난의 상징이죠. 나귀를 타고 오신 거죠. 나귀를 타고 와서 거기에 나귀가 있었고 소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주위를 추위하고 이 모든 공간들을 어떻게 만든 터전을 요셉 성인하고 성모님께서 부지런히 그 공간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시면서 아기 예수님을 환대하고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그 또 축하해주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목동들이 왔잖아요. 목동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목동들이 찾아오기에 너무 편안한 장소예요. 만약 그게 좀 아주 좋은 여관이었으면 목동도 찾아가기 불편했을 겁니다. 본인들도 냄새나고 본인들도 막 그러는데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목동들도 그렇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죠. 그래서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거절받는 세상, 내가 거절받는 거, 무시당하는 거, 그게 아기 예수님이 겪었던 거예요. 그 성모님이 겪으셨고 요셉 성인이 겪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사랑받으셔야 할 분인데 당신은 태어나는 가정에서부터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냉대 속에, 차가운 속에 당신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내 의견이 거절당할 수 있고 내 존재가 거절당할 수 있고 내가 거절당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또 어느 집단으로부터 또 냉대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냉대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땠나? 나는 어땠나? 나는 어떤 결심을 했나? 분노하고 억울한 것, 저것들 다 완전히 이 시대에 그러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시대에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난민들입니다. 이주민들, 이방인들,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 그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유럽 쪽으로 가고 미국을 향해서 가고 자기들의 안전한 곳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거든요. 난민들, 이주민들,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문화에 따라서 서로 틀리는데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나에게 이방인처럼 다가왔던 분들, 내 직장에 이방인으로 찾아온 사람들, 그 다음에 내 공간에 들어온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또 다른 이방인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시는 오는 게 뭐냐면 생태계입니다. 생태계가 찾아왔는 거죠. 그들도 우리는 그전에는 그들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전혀 피조물의 세계를 의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썼잖아요.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썼거든요. 뭐 마음대로 환대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내가 그들을 무시했던 거죠. 그런 속에서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 손을 뻗어가지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같이 길을 걸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이 시대의 중요한 선교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중요한 선교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그 음지에 있는 분들, 우리가 거절한 사람들, 무시한 사람들, 나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공동체 차원에서,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골룸바네가 하고 있는 선교 활동이 그런 선교 활동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방향이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울부짖는 자연과 함께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하고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고, 또 울고불고 하는 한 개인들이 있거든요. 한 개인이 또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해서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그런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복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 눈여겨봐야 될 시대적인 그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오심입니다. 증오심, 이기심, 그리고 또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목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그런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구세주께서, 예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 그 속 한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지금 초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하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귀를 기울이고, 이게 지금 하는 것이 시노달리타스입니다. 교황님께서 하고자 하는 게. 그리고 교황님께서 그 다음에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이 내년에 오늘 밤에 12월 24일에 희년의 성문이 열리잖아요. 바티칸에서 열리고, 그 다음에는 12월 29일 날은 각 교구에서 아마 미사를 할 겁니다. 개막 미사가 이루어질 거고, 내년에 대희년이 선포됐죠. 그 대희년 속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희망입니다. 희망. 그 희망을 어떻게 간직하느냐, 어떻게 희망을 불러오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희망을 가져오자 하는 거예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따뜻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느님한테 사랑받고 하느님에 대해 자비를 얻고 그 사랑의 힘으로 새로운 희망을 보자, 빛으로 나가자 하는 쪽으로 희년을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2024년도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의 그 현존하심, 그 사랑, 그리고 당신이 겪으셨던 오실 때 거절당함, 무시당함, 냉대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도 겪고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다 이 경험을 다 하셨어요. 안 하신 분들이 없어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생기는 역동들이 있거든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 다음에는 막 폭력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 뒤편에는 바로 이러한 아픔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을 매일매일 기도 안에서 만나시고 그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아주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 희망과 함께 아주 잘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